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다가 또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주님의 은혜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내주하셔서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했어도 늘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찬양드리며 감사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어느 삶에 있든지 어느 환경 속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또 가족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의 영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지난주에 봤던 요한 3서 뒤에 있는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97쪽.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관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물을 위하여 함께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입니다. 아멘. 여기 1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러면 종이라는 것은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그러니까 둘로스는 그 하인이라는 뜻인데 어떤 하인이냐면 뭔가를 시키면은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인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그 초대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배를 타면 그 배에 밑바닥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둘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거 외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착고가 발에 이렇게 쇠사슬로 이제 묶여 있고 그리고 배 짚고 먹고 주면 먹고 배 짚고 이거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둘로스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관심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고 내 모든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결국 어떤 거예요?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표현을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종이라는 표현을 시키면 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 자가 종인 거고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이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가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종이에요.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그러면 종이라고 말하죠. 둘로스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기 종이면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죠? 유다서의 저자는 유다입니다. 그럼 어떤 유다예요?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이 성경 유다서를 기록했을까요? 다데요. 아니죠. 네, 다데요. 네. 뭐 신학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다데오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누가 있어요?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 근데 그 12제자 중에 여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고보가 있어요.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때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면 요한의 형제, 요한의 형이기도 하고 세베대의 아들이었어요. 그 야고보가 있었고 요한, 야고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때 또 야고보가 나와요. 또 어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인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이름이 많잖아요. 동일한 이름들이 많습니다. 저같이 독특한 이름을 가진 사람, 성도 독특한 연씨인 경우는 드물어요. 평생 연재원이라는 사람 본 적도 없으니까. 연씨들 만난 적도 별로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한 명 친구가 있었고. 그 외에는 연씨를 본 적이 가족들 외에는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많이 흔했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흔했고. 당시 오래전에 우리가 60년대, 50년대, 70년대 순자, 이런 자자 돌림자처럼 많았던 거예요, 야고보. 그런데 그러면 야고보의 형제 유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누구예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 중에 그 야고보가 있고 유다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혈육인 거예요. 그 중에 야고보도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입니다. 유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그러면 예수님의 동생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동생인 그러니까 야고보와 형제인 유다다 그러면 형이 동생이게 어쨌든 그 형제가 유다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성경은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가 썼구나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간혹 어떤 사람은 김용창 집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뒤에 나온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할 때 그 다데오라는 사람이 적었다. 그 사람이 유다다. 유다라고 불렸으니까 다데오가. 그런 사람이라고 다데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에요. 대부분 예수님의 형제 유다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12사도가 아닌데 오늘 여기 이제 유다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다데오라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여기 야고보의 형제의 형제가 아델포스다. 그러면 유다의 형제가 혈육 관계 속에서 야고보냐? 아니다.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그러니까 흔한 이름이니까 그래서 이 유다는 제3의 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들 중에.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듣잖아요. 특히 목사님들로부터 강단에서 혹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정을 통해서 오늘 이 사람은 누구다라고 말하면 그래요 맞아요 다데오라고 김용창 이사님이 다데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디서로부터 들은 정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다데오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자인 유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이 서론을 이야기하냐면 연목사는 셋 다 아닌 것 같아요. 셋 다 아닌 것 같다는 것은 셋 다 셋 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성경에 정확하게 유다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표현들을 했던 오늘 이 유다서를 묵상해 보면서 유다의 깊은 영적 은혜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목사님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말하면 다데오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일 확률이 조금 높은 것 같기도 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 형제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진 않아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안 돼요. 다데오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전 다데오라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예수님의 돌로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야고보라는 믿음의 동역자와 한 형제인 유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쓰냐면 수신자가 누구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아니라 유다가 오늘 하나님의 감동 따라서, 주님의 감동 따라서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했는데, 누구냐? 수신자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절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본질적 의미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람이 읽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거 사실은 가볍게 생각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평생 율법 안에 머물다 주님 앞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들이 깨달아질 수밖에 없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성경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곧 하면서 부연 설명을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맨날 이렇게 살았어요. 예전에 율법 안에 있을 때도. 그런데 우리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 보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나보다도 더 사랑받는 사람이 없겠다라는 이 존재의 의미를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나를 사단의 종에서 당신의 종으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미 계획하셨는데, 잠시 사단의 종으로 머물러 있는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건져내시는 방법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함이시잖아요. 이런 사랑을 얻은 자가 부름받은 자요. 그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수신자가 오늘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사랑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지키심을 받은 자들 그러면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말 뜻 그대로 하면 보호받는 거 맞아요. 그런데 원문 성경에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기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쓰여졌냐면 원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테테메노이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테테메노이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키고 보존하고 보호하고 이런 거의 단어의 뜻인데, 단어 뜻보다도 이 단어의 형태가 어떤 거였냐를 봤더니 이 형태는 완료 수동태였었어요. 완료 수동 분사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거 알 필요 없어요. 헬라어의 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먼저 공부한 사람이니까 공부한 사람이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헬라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 헬라어에서 완료 형태는, 완료라는 태는 뭐냐면 어느 그 시점으로부터 현재 시점까지예요. 자, 현재 시점은 어느 시점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도 현재가 아니에요. 계속 현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료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율법에서 복음으로 건져낸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도 지금이 아니에요. 계속 되는 게 이게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데인데, 이 지키심을 받은 자들은 테테메노이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지켜심을 받고 있는 자들, 보호받고 있는 자들인데 언제부터 보호받고 있는 자들이냐면 그 시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시점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도 보호를 받고 있고 지키심을 받고 있고 또 계속 우리가 호흡해서 1초 뒤에도 10초 뒤에도 1분 뒤에도 영원히 이게 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갖고 사나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보호한다,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누가 돌멩이 던지면 대신 맞아주고 뭐 이런 의미,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거. 보호한다는 건 뭐냐면 계속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지키시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방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저 멀리서 계속 또 내 안에서 계속 함께 하시는 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로 쓰여져 있었어요. 수동태. 그러니까 수동태라는 건 뭐냐면 주어가 뭔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행동. 그러니까 뭐냐면 지키심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고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하고 내가 조심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수동태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주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주님. 신앙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감이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고 내가 뭔가를 아뢰는 게 기도고 이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과 이 영적인 교감이 예배고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유다가 지금 이 수신자인 또 오늘 성경은 오늘 이 성경의 수신자인 우리에게 초대교회 유다가 쓴 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자라는 의미예요. 성경.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웃을 수 있는 거고 세상이 나를 비웃어도 세상이 나를 조롱해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마십시다. 누군가가 날 건드려도 무덤덤하게 살아가십시다. 물질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인간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죽을 것 같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많아도요. 무감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유다가 긍휼과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 엘로스 이렇게 돼 있어요. 긍휼.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엘로스라는 단어 자체는 은혜로운 신실성? 직역하자면 이 엘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긍휼이 있다라는 뭐냐면 긍휼을 지금 많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긍휼이 많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 안에게 진실되게 머무르는 그것이 많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긍휼 가운데 있는 자인 거예요. 어떤 은혜예요? 나같이 이렇게 죄인보다 못한 나 같은 죄인 원래만도 못한 나였잖아요. 사단의 종노릇 했고 사사건건 율법 아래 있었고 사사건건 내가 옳다라고 주장했고 사사건건 율법에 비교해서 보았고 이렇게 살았던 나였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집 나갔던 작은 아들이 주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품에 돌아왔던 그거 은혜. 그 은혜의 그 계속된
진실된 이것이 긍휼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풍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강, 평강은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요한 3조에서 에이레네, 샬롬, 어떤 거예요? 사단과의 그 영적 싸움에서의 종식이 에이레네라고 말씀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하고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이런 평강, 그리고 사랑, 이건 뭘, 이게 뭐 사랑을 뭘 더 이상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그 축복의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유다가 이 초대교회에 대해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고 우리는 어떤 가치관 속에 있어야 하는 자들인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바쁘게 사셨을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저도 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왜 이렇게 바빴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그냥 바쁘게 살았어요. 도서관에도 갔었고 사람들도 만났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이 바쁨과 그런 환경 속에서 변함없는 거예요. 주님의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우리 가운데 임했던 한 주간이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또 표현하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 유다가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아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물론 동역자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의 사랑받은 자들아,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김희순 집사야. 주님이 사랑하는 김홍창 집사야. 주님이 사랑하는 권성원 집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일반으로 받은? 이게 일반으로 받는 게 뭐예요? 이제 구원이 일반으로? 일반이라는 단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일반으로 받나? 특별하게 받나? 뭐 그러잖아요. 단어적 의미가 개혁성경 번역이 좀 아쉽게 번역이 된 건 사실이에요.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코이노스라는 단어예요. 코이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공용으로, 공동으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누가 받는 거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A라는 사람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B라는 사람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C라는 사람이 있고 선택받지 못하고 율법 안에 머무르는 사람 D, E, F가 있다고 하면 이 A, B, C는 공통으로 구원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유다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라는 건 뭐예요? 여기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받은 구원 소저죠. 건져냄을 받는 거.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건져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뭐가 이쁘다고 제가 뭐가 이쁘다고 하나님께 쏙 건져내셨겠어요. 언제적 계획?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계획 속에 우리가 때가 돼서 건져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잘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서 여러분이 뭔가 충성스럽게 했기 때문에 건져냄을 받은 것도 전혀 아니고 그냥 여러분 그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가 돼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제 유다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여기 있죠. 성도에게 여기 성도 지금 성도는 누구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성도고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많은 풍성한 자들이 성도예요. 성도는 하교스 거룩한 자. 아무나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가 집사님이 성도보다 높은 것 같고 집사님보다 장로님이 높은 것 같고 마치 목사님이 장로님보다 높은 것 같은 이런 그런 교회의 직분은 그냥 호칭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게 뭐예요? 성도예요. 거룩한 자예요. 거룩한 백성.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목사라는 직분이 뭐 필요해요?
권사라는 직분이 뭐 필요하고 집사라는 직분이 뭐 필요하고.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도에게 하기오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믿음의 도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힘써 싸워야 된다. 힘써 싸워. 힘써 싸운다라는 단어도 힘써 싸운다, 막 피 튀게 싸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에파고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뭐냐면 목숨을 걸고 뭔가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과의 충돌 속에서 율법이 아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힘써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과 힘써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건 뭐예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싸울 이유도 없어요. 싸워도 내가 뭐 어떡하겠다고.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 가치관과. 이 율법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99%이기 때문에 1% 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율법적 가치관과 율법과 싸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때 묻었는데 이게 씻김을 받고 새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예요. 율법과 전혀 이제는 상관없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율법적 가치관 속에 있는 그 율법적 가치관을 갖고 오는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4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권면하여야 할 필요를 느낀 거예요. 왜 이 말을 썼냐면 유다가 이때 교회 당시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적 가치관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왔대요. 가만히. 원래요, 이 사단 마귀는요, 살짝 조용히 접촉하는 거예요. 갑자기 짱!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은 더 설명하고 있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 옛적부터 판결받기로 됐다. 그러니까 심판받도록 미리 예정된 자들.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세상의 빛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빛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명의 빛으로.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직 율법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율법적 가치관 속에 있습니다. 율법적 가치관 속에. 점점 더 율법화되고 있어요. 점점 더 교회 성도들이 떠나가고 있죠.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운동이 일어나요? 영적 회복? 그러면서 뭐예요? 결국 율법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이제 이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점점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면서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은 계속 율법이 드러날 거예요. 앞으로도. 무슨 운동 하면서 율법이 드러난다고요? 아닌 거예요. 율법은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정상인 거예요. 정상.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99%가 뭐 했는지 모르죠. 이게 율법 안에 있어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힘든 게 뭐예요? 소주예요, 소주. 구원. 이거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백성만이 가능한 건데, 근데 99%가 율법인데 지금 교회는요 점점
줄어든다고요. 교회는 점점 성도들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해요? 회복이라는 걸 해요. 교회 젊은이들 뭐 다음 세대 뭐 회복을 해서 뭐 계속 요즘에 뭐 계속 있잖아. 뭐로? 결국에는 우리가 돌이키자, 회개하자 막 이래요. 근데 복음으로의 회개가 아니라 이 율법 자체의 잘못된 습성의 회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율법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느냐? 교회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우리를 돌아봐야 되지 않냐? 결국 율법으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상인 거예요. 99%에서 뭐 얼마 빠졌다고 해도 뭐 그게 그거지. 여러분, 이 땅에 생명 있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꿈틀거리는 에클레시아가 얼마나 될 것 같냐고요. 이 땅에. 산청 땅에 얼마나 있고 이 경상도에 얼마나 있고 서울에 얼마나 있고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고 아시아에 얼마나 있고 이 지구상에 에클레시아, 에크칼레오, 몸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되겠냐고요. 여러분이 아는 교회들 한번 보세요. 돌이켜보세요. 에클레시아인가? 아니면 율법적 교회인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땅에 진짜 교회 공동체가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요 한 단어 속에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 누구,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우리 리버스 교회가 왜 소중해요? 그리스도로부터 피를 나눴잖아요. 뭔가 다 기름 같긴 해. 우리 보면 서로야 다. 다 우리 부족한 사람들만 똘똘 뭉친 교회가 우리 리버스 교회. 그런데 뭐라 그랬죠? 사랑한다잖아요. 그럼 됐지. 예수님의 12제자가 티격태격 했던 것처럼 우리가 티격태격 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아델포스라는 게. 그런데 이들은 판결을 미리 바뀌고 기록된 자들이기도 하고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 게 경건인가요? 예배 많이 참석하는 게 경건한 건가요? 뭔가 이렇게 딱 성경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경건한 건가요? 아니에요. 경건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고 불경건은 그리스도가 없는 게 불경건. 율법적 가치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경건한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아닌 세상의 빛 아닌 사람이니까. 그런데 경건은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없는 사람, 내가 없는 자들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어야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의지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물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불경건한 자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이고 이들은 또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때가 되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도구.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꿔요? 회개하고 영접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얄팍한 구원가 아니에요. 길 가다가 예전에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차영리 가지고 들고 돌아다니면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복음 전했고, 대학 캠퍼스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그 친구 영접 기도해서 그 강의실 가서 몇 친구들 불러다가 이거 했거든요. 제가 대학교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적 기도까지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어요? 이게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전화를 해서 전하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했던 그 복음의 그 사건처럼. 이게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인 거예요. 율법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하면 물론 못된 사람, 나쁜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안타까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때가 돼서 빨리 복음으로 넘어오려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넘어올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저게 전부인 줄 알지?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기도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해야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면 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에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들을 지금 보면서 이들과 어떻게 해라? 힘써 싸우라, 힘써 싸우라, 이들과.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과 싸우는 거예요, 율법과. 근데 율법과 싸워서 못 이겨요. 이 세상의 논리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상태 속에 있는 자들이니까. 지킴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이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한 번 더 1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는 누구예요? 여기 성도요, 또 누구예요? 또 이런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자녀들인데 이들은 알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근데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알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그릇된 거고, 무엇이 불경건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으로 바꾼 것인지 아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유다서를 이제 이번 주간 묵상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차 안에서도 요가면서도 묵상하고 또 도서관에서도 잠깐 유다서를 묵상하면서 이 유다가 궁금해졌어요. 이렇게 그냥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던 유다였던가?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인지 12제자인 유다인지 어떤 유다인지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다디온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유다라는 사람의 이 심정이 오늘 이 1장에서 1장 그 몇 구절 안에서 확 드러나는 걸 전 느꼈어요. 멋있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요한, 바울, 바나바 이런 유명한 사람들 말고 그냥 이름도 없이 있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꿈틀거림이 느껴지는 거였었어요. 이 유다가 이제 뭐라고 또 유다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5절 이하에 이제 복음의 그 진리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유다가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였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이 겸손함과 또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복음 안에 복음밖에 모르는 생명을 가진 자임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내가 어떤 자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유다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자임을 감사드리고 이 땅에서 율법과 이 충돌 속에서 우리가 지키심을 느끼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